우리가 읽은 말씀은 살인한 범인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첫 죽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 말씀에 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살인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해한 범인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인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반일을 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성읍을 택한 이유는 살인한 곳과 그 성읍이 가깝고 아마도 살인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제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 죽입니다. 이건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살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꺾은 후에 장로님들이 그에 물로 손을 씻습니다. 뭐냐면 의식적으로 이 살인과 우리 성읍은 관계가 없다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우리는 이 살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을 우리 성읍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 살인과 무관함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살인과 그들과의 무관함을 밝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그 흘린 피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개한 가인이 오늘 말씀과 같이 동생 아벨을 들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적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여 밭을 갈아도 그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고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유리한 자가 되는 쫓겨나는 방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은 뭐냐면 이만큼 하나님은 살인을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살인과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나와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며 손을 씻으며 우리는 이 살인과 무관합니다. 외쳐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교회들은 그 죄와 무관함,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르지 못한 세습이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킨다든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을 한국교회에 했을 때는 다른 교회들은 이런 세습과 세상적인 방법과 지탄받는 일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천명하며 본 교회는 그런 죄와 무관함을 드러내고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한국교회 이런 죄들은 다른 교회를 죽인 것, 살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살인을 하지 않도록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 수는 줄고 전도는 되지 않고 게다가 기독교 이단들의 극성으로 인해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잘못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 반복되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런 교회와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3장에 하나의 또 살인사건이 있는데 그 살인사건 앞에서 다윗이 보인 태도를 우리는 한번 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3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는 한 지파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왕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군대 장갑 요압이 있었고 그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는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요압에게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넬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요압의 동생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기어코 쫓아갔다가 결국 아브넬이 휘두른 창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이 죽자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장군 개국공신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잡게 되었고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어머니를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야, 너가 능력이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 줄 아느냐? 이 모든 지파가 누구 때문에 쫓아왔는데, 나 때문에 쫓아왔는데 사실은 이 나라를 보호할 왕은 다윗밖에 없다. 우리 모든 지파는 이제 남쪽의 왕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는 아브넬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다윗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나라를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브넬의 사절단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 끝난 후 아브넬은 헤브론을 떠났고 다윗도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요압이 들어왔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화해하는 것처럼. 둘 사이가 어색했겠죠. 아브넬은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일어난 장소가 다윗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죽다니, 이건 다윗이 아브넬을 죽여 북쪽 모든 지파를 접수하려는 다윗이 이 살인을 사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과 29절 앞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선포하며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며 상해를 쫓아가며 울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통일왕국이 되는 그 순간 그 꿈이 무너져서 그런 것일까요? 남북이 맺은 언약이 파기돼서,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오늘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그에 속한 백성, 나라들이 이 살인과 무관함을 드러내어 요압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살인하는 것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살해하지 않았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도 애가를 지어 자신은 사울왕과의 죽음과 상관없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취할 태도입니다.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공동체와 거리를 두어야 되며 항상 살인하는 것, 우리 교회의 어떤 행동으로 다른 교회가 피해가 없는지 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적용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개인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살인을 했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로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미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을 달랐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때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 폭력은 미움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미움을 바탕으로 한 언어 폭력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고 싶게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미움을 감추는 것도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겁니다. 이 정도는 바리새인도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미움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 더 넘은 이상의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가정은 비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고 그로 인해 도망을 갔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속은 것이 속상해서,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속상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많은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 너 이곳을 떠나라고 했던 리브가는 세상에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편애로 인한 것, 한편을 덜 사랑한 것, 미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드러내거나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낙심과 좌절로 몰아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그런 미움이 발생되는 것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어 자신이 이 미움과 무관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손 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손만 씻었지 미움이 창출되는 그 공간,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그 공간에 함께 있었고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불쌍하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냐고.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최소한 미움이 공유되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 총독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암송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람은 지금도 힘들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못한 일로 로마에 송환되었고 그의 노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은 만드는 자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간격을 좁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미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멀어진 관계, 그 간격을 좁히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미움의 간격, 그 벌어짐의 간격을 허물고, 막힌다면 허물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움이 존재하는 그 공간 속에서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 저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왜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인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부모가 볼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피 중이었습니다. 한 400명 이상을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나발의 그 양만 3,000마리입니다. 이걸 관리하기 참 힘든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 곁에 진을 치고 있으니 그냥 모든 도둑대들과 짐승으로도 보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데가 되었습니다. 그럼 잔치날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초청해서 먹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 나발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다윗이 보냈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샬롬 하면 박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푼 쪽에서 또 그의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샬롬, 그랬더니 당신도 우리에게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발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다윗을 비꼬는 겁니다. 너 사울왕을 떠났지? 너 같은 종들이 많다는데 너가 그 중에 한 사람이냐? 그게 너냐?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고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개하여 그의 사람들 약 400명,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 칼을 차게 하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로 떠나기로 합니다. 이때 이 사실을 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주여,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소서. 불쌍한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노를 푸시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훗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듣지 마소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을 총명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총명했을까요?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움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노할 때 여러분이 저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제가 여러분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시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화났습니까?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맞아요. 당신이 그분 없을 때 당신이 이런 말 하더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그 사람 입에서 당신을 보내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서로가 진정시키는 겁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곧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하리로다. 여러분, 머리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칭을 받아 위에서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제 머리에 누가 기름을 부으면 이거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헐몬산,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서 눈이 있고 그게 녹으면 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에서 기름을 붓는데 가다가 막히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위에서 물이 흐르는데 막히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기름을 붓고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막힘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나가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 건강하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과 막힌 담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을 수도 있고,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라는 거.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터집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마귀가 늘 그걸 가지고 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진정시켜 물줄기가 흐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 아낌없이 흘러나가는,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